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신경할 때 같이 했습니다. 마이크 대고 같이. 원래 그래? 사도신경할 때 같이 조금 더 가까이 대고 사도신경 같이 하는 거. 이거요? 아, 네. 사도신경할 때 마이크 좀 더 가까이 대고.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생명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은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외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음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고개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2절로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1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구하며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전도 축제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당신과의 교제를 깊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청합니다. 주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결속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더욱 깊게 하여 고등부를 성장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고등부를 이끌어주시는 정의원 전도사님과 고등부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고등부를 지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5월 28일 날 있을 전도축제에서 초대받은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 가르침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여기 모이게 해주시고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가장 귀한 이 시간을 복되게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인정하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고.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네, 저희 다 같이 읽죠. 네, 자, 같이 읽읍시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세 줄 요약 미리 정리를 안 했는데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 적습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다시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 다 쓰셨으면은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 이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자랑이라는 거는 엄청 중요합니다. 자랑이라는 건 엄청 중요합니다. 좀 뜬금없죠? 전략적으로 자기 PR을 잘 해야 한다고 합니다. 뭐 이제는 많이 지났지만 뭐 스웩이나 플렉스 같은 단어들은 좀 많이 좀 지난 단어들이죠. 어쨌든 세상에서 중요하다 하는 그런 가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자랑할 것들을 지금 쌓는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 입시도 해야 하고 뭐 연애 시장에서 내 입지도 다져야 하고 이력서 넣을 때 써놓을 스펙들도 필요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넣을 그 어깨뽕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보다 나을 것들을 열심히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싫어서 누구는 나는 경쟁을 포기하겠다. 세상은 평등하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요즘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평등이란 어떤 기준을 세워서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이라는 잣대를 봤을 때 나는 평등하게 행동하고 있어 라면서 자랑을 하며 잘났다고 합니다. 우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많은 스펙들을 만든 사람들을 까내리는 거죠. 좀 이제 선을 났다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모두 자신이 이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무엇인가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내가 높아져서
이득을 취하려고 죽어라고 경쟁하는 곳,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자기 PR이 중요하다고 하죠. 그건 요즘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할 복음은, 오늘 자랑하는 그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잘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 오직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말씀드리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러니 모두의 공로, 잘난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을, 그것이 바로 복음이란 거죠. 그러면 그 얘기를 이제 조금 더 하기 전에 먼저 하나를 짚고 갑시다. 자랑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되게 간단한 단어. 자랑. 희서, 자랑의 뜻에 대해서 한번 서술해 보시오. 자기가 가진 것을 말하는 것, 뽐내는 것, 그쵸? 약간 함정이 좀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동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똑같이 생각합니까? 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함정이 좀 들어갔습니다. 자랑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 쳐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깊은 사람이나 사물에 관한 일에 대해 훌륭하거나 대단하거나 좋은 것임을 드러내어 말하는 일 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리. 자, 여기에 방금 전에 말한 것에 누락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내가 남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오, 정의원 전도사님 좀 통찰력 있는데요. 네, 남보다 낫다라는 단어는 이 자랑의 사전적 정의에 없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죠. 왜냐면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생각했을 때 훌륭한 것이나 대단하거나 좋은 것들을 말하는 거래요. 내가 생각했을 때 훌륭하거나 좋은 것들. 그런데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랑이라는 단어에는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섞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자랑 많이 하는 사람 눈꼴 시려워 하잖아요. 왜 저래? 하잖아요. 막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막 안경 낀 부잣집 도련님 같은 이미지의 아이가 이제 나 아빠가 이런 거 사줬다 이런 말하면 그 친구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그쵸? 네, 어제 임원들한테 물어봤는데 임원 그 학생들한테 동백꽃이라는 소설 혹시 아십니까? 동백꽃. 국어 지문으로 가끔씩 나올까 싶은데 여자 주인공 이름이 점순이입니다. 점순이. 이 점순이는 부유한 집 딸이고 이게 약간 그 조선시대 로맨스 약간 그거를 좀 담아낸 느낌인데 어쨌든 점순이는 부유한 집 딸이고 조금 츤데레 이미지가 좀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가난한 집 아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제 기억상으로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양반 집 딸이 점순이고 노비 집 아들이 남주. 그런데 여기서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점순이가 감자를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희수쌤? 모르죠? 예. 네 집엔 이런 거 없지? 라고 해요. 네 집엔 이런 거 없지? 하면서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하면서 약간 좀 좋아하는 걸 좀 티를 좀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남주가 거기에서 이제 대답을 하는 게 난 감자 안 먹는다. 너나 먹어라 하면서 이제 받아칩니다. 예. 예. 국어 지문 느낌인데 여기서 서로의 감정이 어떤지 어쨌든 좀 지금 좀 알겠죠? 점순이 이제 츤데레다 보니까 부끄러워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건데 남자 주인공은 이제 재수 없어 하면서 짜증을 낸 겁니다. 양반집인 거 자랑하는 거야 하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여기에 이제 이 갈등의 문제가 뭡니까? 갈등의 문제가 뭐죠, 희수쌤? 여기서 갈등의 이유? 앞에 계셔가지고 뭔가 신분의 차이가 좀 있죠. 예, 신분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안에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어떤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까 모르겠는데 맥락상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신분이나 어떤 것으로 봤을 때 남주 같은 경우에는 점순이가 생색내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것으로 느껴서 짜증을 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기준은 신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들에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너보다 나아 이런 게 들어있는 겁니다. 자기 자랑에는. 그래서 그걸 듣고 어우 재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엔 이것들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 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웃과 화평하게 지낼 것을 분명히 원하십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하나님은 저희가 이웃과 화평하게 지낼 것을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할 것을 원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이제 딱 먹어버렸기 때문이죠. 그게 쭉 내려오다 보니까 그 선악이라는 기준이 잡혀버렸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우리 멋대로 선악의 재판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가장 잘난 사람이 되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방금 전에 내가 자랑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쟤보다는 이러이러해서 내가 쟤보다는 똑똑해. 이래서 저 사람과는 눈높이를 맞출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역으로 이럴 수도 있어요. 역으로 한번 또 뒤집어서 통찰력을 한번 발휘를 해봅시다. 역으로 이럴 수도 있어요. 나는 쟤같이 자랑을 하지 않아서 내가 쟤보다 도덕적으로 나아. 내가 더 인싸의 기질이 있어. 이렇게 스스로가 더 낫다고 여길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모두 뭔가요? 내 것이 더 훌륭해. 내 것이 더 멋져. 라는 자기 자랑이 들어있는 거죠. 하지만 방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랑 그 자체에는 그런 뜻이 없습니다. 자랑은 그냥 훌륭하고 멋진 걸 드러내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랑을 한다는 게. 자랑에 대한 이미지를 바로잡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함께 로마서 1장 16절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혹시 16장 1절 앞부분. 네,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까지. 더 이어졌으면 좀 오늘 할 뻔했는데. 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방금 전에 이제 제 그 사진들 이렇게 좀 부끄러워하던 듯한 그 사진들 썸네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약간 내가 안 부끄러워 이것보다는 조금 더 강한 강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을 완곡어법으로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진짜 글을 잘 썼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바울이 디모데한테 쓴 편지 혹시 그 본문 말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디모데들에게 라면서 이제 본문 제목을 그렇게 잡았었어요. 이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뭐냐면 십자가는 이때 가장 치욕스러운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사람들한테 부활이라는 어떤 그 주제는 허무맹랑한 사상인 거를 떠나서 필요가 없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플라톤 사상으로 이제 봤을 때 플라톤 하면서 육체는 감옥이라고 생각을 해서 죽으면 이상향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재림하실 때 그 감옥인 육체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는 쓸데가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미련한 것이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을 담고 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방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완곡어법이라고 했죠. 나는 이게 자랑스럽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런 느낌이죠. 우린 절대 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린 반드시 승리할 거다라는 말을 돌려서 강조하는 거죠. 이게 약간 그 클리셰, 지는 팀들 클리셰처럼 말하는 대사긴 한데 어쨌든 차치하고, 여기서 바울은 어쨌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나는 이 복음을 아주 자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여겨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나는 아주 자랑한다라는 말을 함축해서 그
PPAP 같은 느낌으로 예,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아니하노니 하면서 간만에 어제 영상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어쨌든 바울의 명대사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방금 얘기했죠. 퀴즈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타이밍 잘 맞춰서 한번 맞춰볼까요? 두 가지. 지금 손을 들어서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바울이 복음을 자랑하는 두 가지 국어 지문. 내가 답을 안다 손. 뭐야 방금 얘기했잖아. 방금 얘기했잖아. 처음에 얘기했잖아. 세 줄 요약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선착순 2명, 선착순 2명. 이제 반드시 민서. 오케이. 첫 번째 민서 오케이 확인. 자, 두 번째. 그러니까 방금 전에 첫 번째 이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이 자랑한다고 했죠. 그러면 두 번째 이유. 자, 그럼 다시 하나, 둘, 셋. 어떡하지? 잠깐만요. 저 시야 동공 그게 통체 시력이 좋지 않아 가지고. 자, 다시 손 내리고. 자, 하나, 둘, 셋. 성민이가 빨랐나요? 네, 성빈이. 네, 맞아요. 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이 자랑을 합니다. 네,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첫 번째 이유를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기준을 부순다 라고 하겠습니다. 멋있게 기준을 부순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기준이라는 단어는 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어떤 그 뭐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 사람들한테 내가 선을 긋는 행위들, 그런 어떤 그 기준들을 다 부셔버린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은 이것들을 모두 부셔버립니다. 자, 방금 전에 로마서 1장 16절 앞부분 읽었죠? 그러면 뒷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니하노니 뒷부분부터 시작.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요즘 최근 들어서 3주간 이제 서신서를 다루고 있는데 에베소서, 디모데후서 모두 바울의 편지입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정도는. 그래서 로마서도 바울의 편지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누구한테 썼냐? 어쨌든 로마서니까 로마에 썼겠죠. 로마서니까. 디모데후서니까 디모데한테 썼겠죠. 에베소서니까 에베소 교회에 썼겠죠. 어쨌든 이게 정확히 말하면 로마에 있는 그냥 교회 어떤 모여 있는 이 교회가 아니라 각 가정 교회에 보낸 거예요. 이제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가정 교회들이 이렇게 세웠거든요. 약간 북한에 보면은 지하 교회 막 이렇게 몰래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이 가정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이때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 안에서 이슈가 좀 많았어요. 이제 로마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이제 전파되면 저희가 그에 파생되는 어떤 기독교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이제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거를 위협적으로 느끼거나 아니면 친화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정책에 따라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시 들여오거나 그것이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가정교회가 세워졌다 했죠. 거기 로마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 보면 여러 갈등들이 생겨요. 여러분들 사회생활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시작하면은 좀 알게 될 텐데 이런 어떤 멤버들이 계속 교체가 되고 막 그러면은 갈등이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들의 교회는 이렇게 하십시오. 성도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미리 편지를 써서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 법들을 율법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 관련해서도 교회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기준으로 민감하게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못 먹는 게 많대요. 이제 지난번에 제 교수님이 막 이스라엘에 갔다가 미역을 이제 냉장고에 넣었는데 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거 빨리 치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그런 것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마인들, 헬라인들 기준에서는 이제 지키고 있었는데 너가 뭔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를 보수하고 지킨 건 우리인데 너희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하면서 감나라 뭐였죠? 감나라 대추나라였나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쨌든 바울은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그래서 서로 자신의 잣대로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기준들을 부셔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잣대에 따라서 우월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방금 전에 오직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자랑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교회를 지키고 유지 보수했던 헬라인이든 구약 시대의 언약 백성의 핏줄인 유대인이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요.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요. 누군가가 잘나서 맞는 말을 해서 우월해서 구원을 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끼리 맘대로 정하고 했던 그들만의 기준, 내가 정하고 있는 기준들로 하나님을 구원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급한 그 기준들을 모두 깨부수고 믿는 자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자랑할 만합니까? 이 복음이 방금 전에 사전적 기준에 따라서 얼마나 훌륭하고 멋져서 드러내어 말할 법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자신의 것들을 모두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받아야 할 그 징벌들을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준들을 부수고 사랑이 폭발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와의 벽을 부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으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나의 기준, 나의 잣대를 판을 완전히 부셔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벽들을 모두 허물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내 이웃과 화평하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이 땅에서는 그렇게 못하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는 계속 싸워 나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책임은 벗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오염과는 싸우는 겁니다. 제자반 할 때 이거를 좀 많이 강조를 하는데 우리의 법적인 어떤 그 책임들은 예수님께서 대신 덜어주셨지만 우리 안에 이제 존재론적인 어떤 그 오염들, 우리의 존재가 죄인인 것들, 그것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같이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거할 때 우리는 완전한 화평을 누릴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 언어로 우리가 화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엄청 재밌을 거라니까요. 잘 맞는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즐겁죠. 여행을 가든 뭘 하든 즐겁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는 그런 기쁨이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그 주의 나라라는 찬양 혹시 아십니까? 위러브의 주의 나라. 혹시 그 자막을 넣어놨었는데
여기 보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이게 그 미러브 주의 나라의 찬양 가사예요. 이게 보면은 구원받아 누리는 주님의 나라는 이렇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정해진 어떤 그 높고 낮음, 우리가 겪고 있는 험한 것들, 각자의 기준, 판단이 모두 허물어지고 완전한 평화, 화평, 샬롬이 이루어진 새로운 하늘과 땅, 이게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소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울이 복음을 자랑하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내 기준을 부수는 복음이라고 했었죠.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첫 번째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 첫 번째,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 두 번째 뭐죠? 그러면은 두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로마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바울이 그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해서 쓴 말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이제 기록된 바라는 게 이제 들어가면은 뭐냐면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바울이 이렇게 기록된 바, 이제 예수님도 기록된 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약의 말씀들을 자주 인용을 하셔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제가 이제 랩 좋아하니까 랩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게 그 디스전을 할 때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요. 상대방 노래 제목을 가지고 막 까내리거든요. 막 이제 뭐 한강이 마치 바다가 되는 것 같이 막 이런 식으로 막 디스를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막 상대방이 썼던 그 가사들을 비웃으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이 비방의 어떤 의도는 없죠. 바울이 비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구약 말씀은 이런 뜻이니까 오해하지 말라라는 뉘앙스가 있고, 너희 말씀, 이 말씀 잘 알잖아 라는 뉘앙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사과로 사과를 먹게 한다. 주먹을 쥐어서 주먹을 쥐게 한다. 머리를 긁어서 비듬이 떨어지게 한다. 그건 아니네요. 네, 어쨌든 안경을 껴서 안경을 끼게 한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딱 정리한 네 글자가 있어요. 네 글자. 이걸 정리한 네 글자가 있습니다. 부장님, 혹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걸 네 글자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네,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해가지고 부장님 아실 것 같은데 너무 맥락 없이 질문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이신칭의라고 부릅니다. 이걸 답을 막 이신칭의 막 하면서 막 들려오던데, 이게 루터가 이제 말을 한 정리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 루터 얘기가 나오냐면 루터가 이 로마서 이 1장 16절 17절을 보고 종교 개혁을 완전히 그냥 한 거죠. 뭐 이때 막 공로로, 그러니까 면죄부, 여러분들 아시죠? 면죄부로 막 이제 너의 죄가 사여졌다 이제 돈을 내고 그렇게 할 수 하는 걸로 막 보이니까 루터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이신칭의라는 겁니다. 네, 바울이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 두 번째는 이 이신칭의 때문이에요. 우리는 원래 죽었어야만 했습니다. 모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서 이를 갈면서 서로 잡아먹었어야만 합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마주한 죄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아담에게서부터 이어져서 내가 이것 때문에 죽었어야만 했다고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으로는 나는 유죄, 나는 사형입니다. 우리는 원래 지옥행 무기징역이었다고요. 무기징역. 근데 이 무기징역에 풀려날 수 있는 금액은 내가 낼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낼 수 없는. 왜냐고요? 이건 전 인류의 목숨값이기 때문입니다. 전 인류의 목숨값이라서 내가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이것을 완전히 의존하면은 그 무기징역을 당할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불할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이 별거 없이 버려질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무슨 10원짜리와도 못한, 죄송합니다. 10원짜리보다 못한 그런 어떤 하루 교회 갔네, 뭐 할 일 끝, 이렇게 여겨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면 그것을 얻으려고 죽어라고 하려고 했겠죠. 바주카포 싸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여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하지만 이건 내 평생을 노력해도 내 모든 피땀을 흘려도 절대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인류의 죄값을 하나님 아니면 누가 지불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절대 지불할 수 없는 것이니까 믿기만 하면 되도록 예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기만 하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함께 로마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의입니다. 네, 다시 본문 16절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걸 다시 얘기하면 바울은 복음을 완전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부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근데 여러분, 바울 스펙이 혹시 어떤지 아십니까? 바울의 스펙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울 진짜 당시에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바울 유명한 유대인 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했고, 그 전에는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대학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알려진 다소에 있는 명망 높은 대학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를 학자, 선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그 뛰어남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수도에서는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 로마 시민이라는 타이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입니까? 특별한 경험들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천국의 찬란함을, 환상을 직접 보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의 스펙들입니다. 완전 고성능이죠. 고성능 복음 전달자 바울입니다. 약간 완전 진짜 유명한 의사인데 이제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로 좀 보여지겠죠. 근데 바울은 이런 것들에 대한 말을 한 마디도 안 합니다. 자기를 소개를 할 때 보통 내가 어디 출신입니다 이렇게 말할 법도 하죠. 왜냐면 그러니까 어떤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야 뭔가 소개를 하고 뭔가 인맥들이 좀 있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바울은 그냥 이 편지에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로마서 1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종이라는 단어가 저는 너무 꽂혀가지고 제 인스타 아이디가 휴연 에베드거든요. 그 종을 헬라어로 하면 에베드인데 에베드가 아니라 둘로스인데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에베드라 가지고 이제 좀 어우 에베드 멋있는데 하면서 약간 인스타 아이디를 그렇게 쓴 게 있어요. 네, 어쨌든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지구과학 1타 강사 소개란을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구과학 인강을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서울대 졸업도 했고 유명한 교수 밑에서 박사 논문도 이제 학위를 따고 논문도 냈어요. 그리고 미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군대도 이제 해병대 막 출신이고 막 그래요. 그리고 연예인, 정치인, 박사들이랑 친분도 있고 나사에 가서 이제 우주선을 탑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 소개란에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가르치는 지구과학 강사 이런 내용만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냥 지구과학 강사인 것만 내세우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유명한 전도자인 바울의 명성이 온 로마 교회에 이미 퍼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저명한 사람이 자기소개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한마디만 적어 놓았습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랑할 것은 오직 복음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복음 앞에서 내가 쌓아왔던 어떤 명성들, 스펙들은 모두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가장 값진 것이 있는데, 가장 좋은 메뉴가 있는데 그보다 맛없는 것들을 내세워서 무엇을 합니까? 그냥 가장 좋은 것 하나만 내놓아야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한가 갖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말씀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결국에 자랑할 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드러내어서 뽐내고 다닐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말을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전할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평생 자랑할 것입니다. 왜 자랑할 만합니까? 왜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놓고 훌륭하다고 말할 만합니까? 이 복음은 첫 번째 기준들을 부순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갈등할 만한 그 기준들을 부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화목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랑할 만한 이유, 믿음으로 의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이 의롭게 하는 값을 치를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보다 훌륭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라는 게, 자기를 드러낸다라는 게 어떤 그 단어의 정의에는 없다고 했죠. 훌륭한 것을 뽐내는 것이 자랑이라고 했죠. 이 복음, 이 훌륭한 복음을 세상에 자랑하는, 이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함께 주의 나라 찬양하겠습니다. 네, 앞에 나와주셔서 뒤에 불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리 우리 통해 주가
일하시네. 소망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 왔다.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를 통해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없어질 것들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만 자랑하는 귀한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누리며 우리가 화평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원하며 우리가 마주하는 이웃과의 화목을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화평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또한 예수님 다시 오셔서 누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지불할 수 없는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제자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님 이름 외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자랑할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없어질 것들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만 자랑하는 귀한 인생으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장 값진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장 값진 삶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없어질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자랑하는 귀한 인생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그 복음을 누리며 우리가 화평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로 인해서 정말로 기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원하며 우리가 마주하는 이웃과의 화목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화평을 누리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셔서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천국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가 지불할 수 없는 죄값을 대신해서 치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제자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셔서 제자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우리가 다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위하여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전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고 할 말들을 알려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작정한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함께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만 이 화평을 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나 또한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음 PPT 넘겨주세요. 네, 저희가 작정한 아이들의 이름입니다. 앞으로 한번 봐주시옵소서. 앞으로 한번 봐주세요. 봐주시고, 네, 함께 저희가 작정한 그 친구들의 이름들 저희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대충 적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적은 이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들이라고요. 함께 그러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전도할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힘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할 힘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들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할 말들을 알려주셔서 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길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이 없이는 저희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을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기억력이 나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들이 기억나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오며 우리 기억했던 그 말씀들 묵상했던 그 말씀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실 때 우리가 담대하게 그 복음을 자랑하며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담대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가 작정한 친구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그들이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한 영혼을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영혼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 정말 춤추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춤추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화평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그 화평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리 우릴 통해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천국을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미 그 천국이 온 듯이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화평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그 새로운 하늘과 땅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저희만 이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것을 선포하며 자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복음은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복음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외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할 때 저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교사 선생님들, 여기 있는 정현 전도사 아버지 하나님 모두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광고 표준이죠? 네. 네. 네, 광고하겠습니다. 성경 한 줄 쓰기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에 이제 전도 축제가 있는데 예배 마치고 10분간 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 물품 인증샷 꼭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네, 그 전에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 사진, 네, 사진 보내. 네, 지금 이게 뭐냐면 저희 인증샷들입니다. 저희 5명이 이제 지금 미션을 클리어했는데 앞으로 나와주세요. 은주, 가영, 장은주, 유가영. 유가영 오늘 안 왔네요. 네, 은주, 희민, 세원, 예성이. 그러면 세 명만. 은주, 희민이, 세원이. 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 그 다음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저희 정희 집사님이, 김정희 집사님이 만들어주신 초대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진들 조금 있다가 제가 카톡으로 배포할 테니까 무료 배포할 테니까 네. 여러분들 전도할 때 이거 보내시고 네, 사진 보내주시면 감사할게요. 이 사진도 만약에 보내고 이제 뭐 좀 이제 같이 찍은 어떤 인증샷을 남겨주시면 이렇게 오늘같이 이런 행운이 또 찾아올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빠르게 이제 해산 중등부원을 행사할게요. 오늘 중등부 새 친구. 저희 어제 이제 갑자기 고민이 생겨가지고 저희 예배가 9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어나는 시간들 좀 빡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빡세거든요. 만약에 데리고 오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이제 잘 데려올 수 있을지 그런 것들 셀 모임 때 회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